민수기 22장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봅니다. 31절부터 41절 말씀. 오늘은 민수기 22장에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들, 그 중요한 결론 부분 같은 건데요. 우리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라 해서 다 갈 것 아니요, 돈이라 해서 다 잡을 것 아니요, 하루의 삶이라 해서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저 바라는 것은 생명의 왕, 내 영광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사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걷기 원하는 그 한 마음 뿐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첫 걸음부터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1절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간과 공간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셨다면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증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22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한 그곳은 모압 평지인데요.
모압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볼 때에 요단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요단 건너편이기도 하고 요단강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해바다 이 동북편 그리고 요단의 동쪽까지 포함한 그 땅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모압 땅의 그 북쪽에는 느보산이 있어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를 다스리던 사람은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 들려온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 직전에 일어났던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 준비된 광야의 늑대와 같은 이 아모리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이름도 없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35절.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21장에 적혀 있는데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은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바로 이 근접하여서 듣게 된 이 발락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술사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그러한 주술사인데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만 부르는 그러한 곳이죠. 동방에서 이 사람을 불러올 정도로 그 거리는 가깝지 않음을 우리는 뭐 어림잡아 알 수 있겠죠. 그러한 곳에서 있는 이 발람은 점성술사로서 예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유명한 당대의 소문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를 불러서 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손안대고 저들이 저주 가운데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왕이 보내는 물질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물질로도 오지 않는 그에게 고관들까지 보냅니다. 그야말로 그 정치적으로도 이제 왕에 보낸 사신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왕이 보낸 그러한 풍성한 물질들 이런 것을 보고 결국은 함께 가기로 작정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가에서부터 이 머나먼 모압 땅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가까운 길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람에게 나타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발람을 싣고 가는 나귀의 눈에는 검을 칼을 빼어들고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나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 그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발람이 나아가자고 그렇게 몽둥이를 들어서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나귀를 때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에 이 나귀를 때리려 할 때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세상에나 동물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이런 것을 듣자고 이런 그 광경을 보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무엇이라도 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든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발람의 마음을 보신 것은 그가 받은 물질과 그를 찾아온 이 고관들의 명예로운 그러한 인도함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죠.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라고 명하시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입에 두시는 그러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발람으로서는 그 길이 변방에 있는 이미 소문이 나서 변방에 있지만은 무명의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길이 그야말로 일생일대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길은 죽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 속에 갇혀진 그러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만나는 그러한 어쩌면은 이렇게 동일한 역사의 현장, 이것은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큐와도 같은 이야기가 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한 사람 발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삶의 이야기, 마치 내 삶의 이야기 토막을 보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게는 인생의 대박 같은 그러한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지?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대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육안으로 사는 것은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80억의 인구도 육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살며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두뇌,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2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사악하다. 이 사악하다라는 이 말은 야라트라는 말인데요. 정반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낯빛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약속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여호와의 낯빛을 그 백성을 향하여서 드시는 그 빛의 길인데 오히려 등을 돌리고 반대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인생 대박길이거든요. 왕이 보낸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차하는 길이거든요. 왕궁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공 대박에 직진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다. 아니, 이 찬란한 길이 반대길이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길이 반대길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반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길.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악한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발람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우리는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고, 발람은 죽이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내 자리에 감춰져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변치 아니하는 진리를 증거하며 보존하며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로 세우셨거늘 우리는 그 진리를 변질시키어 우리의 편리한 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묻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에는 명예와 물질에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는 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더 얻기 위해서, 더 오르기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세상의 소망에 가득 차 있다면은 멈추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서 막는 그 길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을 기꺼이 막으시려고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계획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직 명예와 물질과 우리를 채우는 길을 꿈꾸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기쁨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이러한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라. 이제 날이 밝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딘가로 향하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내 걸음을 멈추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서야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돌아서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우리의 영혼이 찬송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을 맡기실 때가 있고요, 원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대박이 바로 내 손끝에 있는데 그 손을 거두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참는다, 내가 진짜 성도니까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데요, 수일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간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때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왜 하나님이 맡기지 아니하시겠는가? 물불 안 가리고 성공만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내 마음에 흡족한 기쁨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길, 우리는 때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발람은 결심을 합니다. 그 걸음이 발락 앞에 서죠. 발람은 발락 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것만 말하겠다 하면서도 그 왕과의 동행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저없이 왕과 함께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악해서 그럴까요? 누구라서 그 길을 포기할까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리인데?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다짐했거늘 어느새 매력적인 자리에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서성대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분명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리라.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가리라. 내게 대박의 순간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는 멋있는 결단을 한번 인생을 통해서 내려놓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결단이 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땅에서 잠시 누릴 단맛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빨간 글씨였지만은 노는 날이라고 분주하게들 움직였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5월에 전도의 나날들을 지나면서 각자의 전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제는 합력하는 귀한 전도의 날로 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따라 날이 태양이 뜨거웠고 어제 따라 또 이 싱숭생숭하리만큼 많은 약속들이 있었겠지만은 뒤로 하고 나와서 합력하며 어르신들부터 아이까지 변함없이 그 현장을 지키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쉬는 날, 노는 날, 빨간 날인데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약속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장에 내게는 힘 빠지고 맥 빠지는 힘든 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발자취가 되지 않았는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종의 마음에는 아버지 복음을 싣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나아가는 저들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오늘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난감 같은 무너질 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에야 달려갔던 그 길을 기꺼이 멈추어 서고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 앞에 잠시 이렇게 서서 아버지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도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관계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생명길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이 새벽은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또 그렇게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가는 길이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부여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이끄시든지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는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의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